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고통과 아픔, 그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깊은 아픔과 고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셨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조금 오해하는,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과 오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다가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남아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어야 된다. 형식적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망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 하늘에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습관화되고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고요. 우리 서로 문제 서로 같이 축복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문제에 부닥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습관이 되고, 더 멋있는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멋있는 말로, 그게 기도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게 영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영적인 개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일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문제만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습관, 이게 전통, 이게 문화, 이게 영성, 기도의 영성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불태우고 불붙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늘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같이 문제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 하면 돼.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면 돼.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얘기, 힘든 얘기, 아픈 얘기, 다 어려운 얘기 다 있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 미혹, 시험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기면 행복하지만 지면 늘 슬퍼, 늘 힘들어, 늘 고통스러워, 늘 마음이 아파, 늘 우리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면 유혹도 이긴다, 시험도 이긴다. 시험과 미혹을 이긴 자는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행복이 있다, 승리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에게 기쁨이요, 승리요, 위로요, 치료요,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우리 개인의 영성과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은 너무 잘해. 세상적인 처분은 너무 잘해. 그런데 영적인 처리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 냄새는 나지만 영적인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는 안 난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을 붙드는 게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문화는 어떤가?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문화는 어떤가?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문화는 어떤가?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를 세우는 문화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뚫려서 섬김과 봉사의 문화는 어떠한가? 지난주가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문화였어요. 우리 교회의 문화, 우리 가정의 문화, 우리 개인들의 영적인 문화는 뭘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문화가, 기도의 문화가 회복되고 말씀의 문화가 회복되고 사랑의 문화가, 축복의 문화가, 위로와 소망의 문화가, 섬김과 그리고 섬김의 문화가 회복되고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부족한 목사를 통해 우리 교회 문화가 회복되기를 감동 주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를 알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영적인 문화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은 기도함으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기도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강하게 만들듯이 기도가 기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돌아와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문제 때문에 아파서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고 이 짐을 피하고 싶고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이걸 피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 해주셨다고요? 힘을 더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잊기 원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능력은 기도함으로, 지혜는 기도함으로, 소망은 기도함으로, 치료는 기도함으로. 기도가 기도를 강하게 하고 믿음이 믿음을 더하게 하고 역사가 역사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이유 되지 말고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능력자들이 됩니다. 기도의 권세자들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함께해서 힘을 더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44절 말씀 보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 들고 다 도망했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 예수님을 피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거죠. 이 죽음, 이 십자가를 떠나게 하소서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 그것을 자꾸 뒤에서 자극하는 마귀의 역사의 시험에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조차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승리, 그 기도의 승리의 삶의 결국은 뭡니까? 죽었는데 부활하시는 역사,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뭐가?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의 자리 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성은 기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 기도의 자리 참여함으로 세상에 많은 시험과 시험거리가 있어도 기도로에 참여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에 기도하고, 개인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속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번 속회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속회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적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해결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속회, 행복한 속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거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그리고 여기서 기도의 그룹, 저기서 기도의 그룹, 여기서 기도의 소리, 저기서 기도의 소리, 기도의 소리로 가득해서 문제가 잠잠해지고 마귀의 시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교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아니, 나도 기도하지 못했지. 당신이 무슨 책임이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부가 손을 잡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서 부부의 행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에게 내 기도 들으라고, 엄마 아빠의 욕구와 욕망을 들으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가 영성이 돼서 기도함으로 삶의 길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기며,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소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1년도에 미국의 나사에서 9번째 달 탐사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어윈 대령이 조종사로, 우주 비행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주 달 탐사를 잘 마치고 귀환하는데, 귀환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귀환하기 위해서 그 승무원들이, 이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지구에 마지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착륙해야 되는데, 귀환해야 되는데, 이 캡슐, 그게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상 얼마 높이 되면 낙하산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빨리 속도가 내주면서 이 캡슐이 불덩어리가 되는데, 겉모습이 그대로 떨어지면 타 죽고 그냥 충격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펴게 됩니다. 낙하산을 펴는데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을 사령부에 어윈 대령이 보냈습니다. 지금 캡슐에서 낙하산이 하나 펼쳐지지 않아서 지상에 떨어지는데 안 되겠습니다. 사령부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하는 그 순간에 사령부에서 한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사령부 안에 있던 모든 관계된 종사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윈 대령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캡슐이 떨어지는 그 대기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떨어지는 캡슐을 밑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으켜서 저항을 만들어내고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에 안전하게 귀환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어느 날 이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961년 최초 우주 비행사 러시아의 가가린이 달 탐사를, 우주 탐사를 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우주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말 잠시 생각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 우주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을 때 나와 우리 승무원들과 같이, 그리고 사령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귀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을 절반 좋아하고 절반은 싫어합니다. 절반은 미국을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기도의 문화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거라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나님 말씀 하에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는 기도의 문화, 영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좋아해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상식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요 요구이신 기도하자, 기도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첩경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사람의 말 앞서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 기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와 용서와 치료의 자리가 되고,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가 습관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영적인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가 만나는 시험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으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을 깨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심야 기도에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지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기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우리 미국의 서부 개척 초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신앙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그 청교도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준 사람이었고, 이 듀크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전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듀크의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서는 8대까지 617명을 조사했는데 617명이 나왔는데 조사했는데 이랬습니다.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의사 68명, 성직자 116명, 군대 장교 75명, 발명가 2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공무원 82명, 하원의원 3명, 상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 8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맥스 주크의 가정을 조사했어요. 5대를 조사했습니다. 1292명이었습니다. 영유아 사망 309명, 직업적인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기도가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은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가정을 살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그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화가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가정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기도하는 그 가정,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수 국가의 소수 백성들이고 소수 민족이지만 왜 세계의 민족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었습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보였어요. 노예로 잡혀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뭐 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향해 도전할 때도 있었지만 뭐 했습니까? 사사시대에 늘 원망하고, 그리고 외세의 압력에 40년 80년 살면서도 늘 잊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번열 왕국 시대도 늘 잊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찢겨버렸어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파하실 때도, 눈 감고 계실 때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의 끈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24시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단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신 것, 기도의 문화가 살아서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다시 제2의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민족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문화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그 당대의 지성인이죠. 이 지성인이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리라.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음성, 나의 호소, 나의 한숨, 그리고 나의 감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감사를 들으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나의 인생을 전체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기에,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철학자의 고백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키에르케가라의 고백, 오늘 실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할게요. 기도하라. 그러면 천사가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시험을 이길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소명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이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